할렐루야. 어느덧 10월 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신년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시절인데, 계절이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하나만큼은 변함없이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보면 하늘을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모든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제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인데, 여름철에 가로등 불빛 밑에 보면 얼마나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지, 온갖 종류의 날파리들부터 시작해서 모기떼 할 것 없이 참 여러 가지 벌레들이 가로등 밑에 그렇게 모여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여름철에 별 그렇게 벌레가 많은가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가로등 밑에 보면 그렇게 많은 벌레들이 있잖아요. 가로등 밑에만 그럴까요? 이제 10월 달이 접어들었는데 숲속을 보더라도 멀리서 보면 큰 나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큰 나무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숲에 들어가면 멀리서 볼 때는 큰 나무만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실상은 작은 나무도 있고 작은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들꽃, 꽃들, 야생화들까지 저 숲속에는 들어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들이 하나의 생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저 숲입니다. 함께 큰 나무와 작은 나무, 풀과 야생화, 들꽃,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숲의 모습입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도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마당에 거기만 봐도 큰 나무도 있고 어때요? 작은 나무도 있고. 여러분, 정원사들이 정원을 가꿀 때 왜 한 종류만 심지 않고 크고 작은 다양한 나무와 꽃들을 심어 놓았겠습니까? 이 정원사는 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원에 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원에 가 있는데 왜 이 정원사가 이 마음이 정원에 가 있을까요? 정원사에게는 정원을 꾸미는데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만 소중하면 큰 것만 심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들꽃, 야생화, 별의별 걸 다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심어 놓고 정원사가 그 정원을 아름답게 정성껏 가꾸는 것이 정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원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나무만 심어 놓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와 화초, 식물들을 심어서 알록달록한 그런 정원을 만드시겠습니까?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가 어찌 보면 진짜 수준 높은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거기에 어울려서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보면 그 한 가지가 굉장히 멋있는데 두 번, 세 번 보면 그 다음에는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이제 단풍이 예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나무 단풍 참 보기 좋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은행나무 이 떨어진 걸 책갈피에 꽂아 넣어 보신 그런 기억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다고 책갈피에 꽂아 놨는데 이 은행나무 그 단풍이 며칠 갈까요? 한 오래 가도 일주일, 아마 열흘 가면 다 떨어질 겁니다. 우리 이 시내를 가다 보면 요즘은 은행나무를 자꾸 패내요. 그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 때문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가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다, 뉴스를 접합니다. 가로수를 심어도 우리 경산만 봐도요, 이 나무도 심고 저 나무도 심고 다양하게 심어야 이 가로수가 사시사철 아름답게 그 이쁜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도 피고 때로는 푸르고 또 조화를 함께 이렇게 이루어 가는 그것. 왜 시청에서 가로수를 이 나무도 심고 저 나무도 심고 골고루 심을까요? 함께 어울려서 1년 사시사철을 좀 보라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새 잎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인 성도들, 무리,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많은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요?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 지체된 이 우리는 어떤 관계가 서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지탱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결합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몸된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 모든 죄를 씻음받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교회를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것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지체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도 드리고 자기의 생명도 바치고 그래서 우리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헌신하셨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만들어져 세움을 받은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처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흠도 티도 없이 구원시켜 주시고자 생명을 바쳤다면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마 격에 맞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격이 맞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생명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과 헌신이 있는 것, 그래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다면 교회도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 충성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드리자.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교회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나 살아 숨쉬는 생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기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평산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고 존귀한 공동체가 평산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평산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5절, 6절에서 각각 하나씩 설명하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가 생길지라도 몸은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죽음이고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혹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면 대구에 가면 W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저 죽전동, 죽전 내거리 가다 보면 W병원, 거기가 주로 잘 하는 전문이 뭐냐? 접합 수술입니다. 접합. 뭐 손마디가 잘리고, 뭐 팔뚝 자체가 잘리고, 뭐 다리가 절단되고, 그거 접합하는 수술이 대구에서는 거기가, 아니 뭐 한강 이남에서는 그것이 제일 최고라고 지금 접합 수술 하나만큼은 이거라고 다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팔뚝을, 이 사고가 나서 이 팔뚝이 없는 다른 그런 장애가 있는데, 뭐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팔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식을 했어요. 이식 성공했어요. 서울의 빅5 병원도 하지 못한 그 이식 수술, 남의 팔을 이식을 해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어디 내 몸에 어디 뭐 사고가 나서요, 뭐 이 팔뚝이 하나 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막 귀찮은데 냉장고 넣어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가지, 그런 분 있어요. 왜 급하게 갑니까?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요, 모든 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거꾸로 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고유의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그 은사의 다양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의 그 다양한 기능은요,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손가락이 밑에 있는 발가락 보고 밑에 있다고, 손가락보다 밑에 있다고 무시하는 거 봤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여기에 비유를 들어보면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가졌다, 재능을 가졌다, 달란트를 가졌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요, 내가 없는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부가 참 희한한데 어떤 신부가 있느냐면 항상 보면 남의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남이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작아 보여요. 예? 작아 보여요? 예? 커 보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따라서 고유한 기능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고유한 기능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변에 여러 목사들 중에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찬양 집회하고 찬양 하는 거 보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찬양의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비교해서 그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정원사가요, 정원을 만들 때 큰 것도 심고 작은 것도 심고 빨간 꽃도 심고 흰 꽃도 심고 다양하게 심잖아요. 우리 강단에도 흰 꽃 올렸다가 지금 보라색입니까? 이거 올리고 어떤 때는 노란 것도 올리고. 왜 올립니까? 여러분,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면서 늘 큰 나무만 보고 너는 잘 컸다고 칭찬할까요? 작은 놈 보고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구박하고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요, 이 조그마한 작은 꽃일수록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온갖 정성을 다 거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큰 놈에게 그렇게 안 해요. 큰 놈을 써갖고 이래 보지만 작은 꽃, 들꽃 하나, 별 이름 없는 꽃 하나도 무릎을 꿇고 얼마나 애지중지 가꾸고 있는 모습들. 큰 꽃을 심었든지 작은 꽃을 심었든지 정원사는 다 의도가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거기에 그렇게 다양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아름답게 피면 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아름답게 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비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오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요,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장성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위에 형님이 두 분이 저보다 키가 다 커요. 우리 사촌들이 다 키가 커요. 아유, 사촌들을 만날 때마다 기가 죽어요. 아, 나는 왜 키가 이것밖에 안 될까? 전부 183, 4, 다 그런데 나는 왜 180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 다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요. 하나님의 마음은 접어두고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접어두고 왜 다른 사람들 얘기 어떻고 또 세상 생각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도 하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도 할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그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끔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교회를 성격하는 거 참 극복하기 힘든데 저부터도 저에게 적용을 시키면 아주 깊은 내공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이 내공이 쌓여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이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서로 주인에게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신 대로 2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비교하지 않아야 그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말고 각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거기에 맞게끔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체들의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늘 은혜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 거룩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냐?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죄가 들어온다.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가요 세상보다 더 악하다, 악해져 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들어가 교회가 본이 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더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하고 그렇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체들로 세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 나타내셔야 합니다.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가 있는 모양이다. 어떤 것보다 교회의 첫 번째는 뭐냐? 거룩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 쓴다고 하십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비싼 그릇, 야, 거기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그거 사용하십니까? 주인 쓰시기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그릇 아무리 기중해도 작은 그릇 거기가 깨끗하면요 작은 그릇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자기 이런 거 말고 그냥 별 값어치 없는 그런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거기 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실이나 주방 이런 데 보면 제가 다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진열장 있잖아요. 장식장, 앤틱한 그런 장식장 안에 한국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비싼 그 도자기 그릇 다 있죠. 접시도 있고 한 세트 얼마짜리 그거 잘 안 쓰잖아요. 평소에 씁니까? 귀한 손님 올 때만 그거 꺼내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때는 배고프면 아유 배고파 죽겠네 하고는 집에서 양푸이 꺼내가지고 그거 밥 비벼 드시잖아요. 근데 아주 아끼는 손님이 왔는데 거기에 머리카락 눌러 붙어 있고 그러면 그거 꺼내서 대접하시겠습니까? 깨끗한 양푼이 꺼내서 대접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꼽아야 되는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세상 기준, 세상 풍조 그 기준이 들어오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늘 공급되어지는 곳,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은 건강한 몸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는가, 그 내용을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말합니다. 악을 추구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 좀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게 표현을 하면 좀 쉽게 와닿게 표현하면 남을 깔짓 뜯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느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성도를 대하셔야 합니다. 거기가 어른이든 아이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성도를 대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앞에서 듣기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칩니다. 저도 한 번, 두 번 겪은 적이 아니에요. 몇 번 겪어봤습니다. 신방 가서 하지도 않은 말을 전도에 가서 우리 목사님 신방하고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바닥만 짓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 돌아서서 하는 말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교회를 해롭게 합니다. 교회를 깔짓 뜯는 겁니다. 목사라고 그런 사람 없을까요?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다른 부목사들하고 밥 먹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제 부목사 때예요. 하루 이틀도 안 가서 몇 시간 만에 담임 목사가 저한테 콜이 와요.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차이가 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 그 교회를 그냥 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형제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평산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하십시오.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이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네 하지 마십시오. 어린 사람 나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 봤다고? 여러분 그거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교회 밖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형님, 동생 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형님, 동생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한 지체, 뭐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성도를 섬기십시오. 열심의 근원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입니다. 열심의 목적은 여러분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요, 주를 섬기듯이 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 앞에는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꼭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치 아프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는요, 내가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환경,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벌어지게끔 악한 영들은 틈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될 것밖에 없습니다. 절망되는 것밖에 없고 시험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만 바라보시고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이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어떤 경우도 지체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게끔 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 열심으로, 이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세상 모든 악을 이기는 원동력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을 이겨 가셔야 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우리 평산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향해서 필요를 채워주는데 뭘 하라고요? 열심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이잖아요. 힘쓰는 거 열심.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열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채워주는 거, 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가 늘 보아왔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랑을 보았느냐? 엄마가요, 어린 아이를 돌볼 때 하는 그 사랑, 그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 아이의 숨 쉬는 것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똥을 싸면 똥 색깔까지도 봅니다.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요, 애들은 방에 재워놓고 엄마 아빠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다 보고 있어요. 뭘 보느냐면 그 애기 자는 방 안에 이 스마트폰에 애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가 애 잘 자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야, 참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관심이 어른들하고 야 이렇게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도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휴대폰에 가 있어요. 우리 애 깼나 안 깼나? 관심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요. 그만큼 엄마는 자녀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색깔까지 보십니까? 봐요? 보기 싫다고 문 닫고 볼일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이게 사랑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돌보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밤잠 안 자 가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행동 원칙,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를 향한 관심, 교회를 향한 사랑만 있으면 우리 평상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겁니다.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겸손히 다가가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방법 이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런다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바뀌어요? 나부터 바뀌면 돼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네, 우리 교회 문제가 많네, 그런 사람부터 바뀌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체 하나하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지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 또 이 평상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점이 뭔지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거기에 자세히 살펴서 채워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대로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체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사명, 직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평상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이 평상교회 성도가 정말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